오늘은 우리 유헌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유 목사님은 성령사관학교 오셔서 작년 가을부터 그곳에서 또 훈련 받는 중에 우리 교회를 잘 성실히 섬겨주셨는데 이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에서 만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또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잘 귀 담아 들으시고 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9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때가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유헌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영상으로 뵙기는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말씀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오늘 이렇게 당회의 배려를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는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는 대로 전통적으로 솔로몬 왕이 지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도자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코헬레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으는 자, 전하는 자, 집회의 설교자 등의 뜻을 갖고 있어서 이 회중을 모아서 진리와 교훈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신약에서 헬라어 유앙겔리스타스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명칭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이 전도자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보다 조금 더 넓은 땅을 통치하였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정복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 가나안 땅 지역에 이집트 왕이 섭정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강대국 이집트를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땅을 손도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후에 솔로몬 시절에 와서 솔로몬 왕은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때에 이집트는 그 땅을 솔로몬 왕에게 집창금의 명목으로 선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시절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 놓은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다윗 왕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듯이 한 번도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패배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이겼고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매 해마다 그 나라들로부터 받게 되는 이 많은 금과 은, 백향목과 같은 이런 상품들, 이런 것들이 솔로몬 왕 때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에게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그 시절이 성경에 나와 있을 정도로 매우 부했던 것입니다. 또 솔로몬의 시절은 가장 평화로운 시절을 유지하였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여러 국가들에 있는 공주들과 결혼하는 이러한 정략 결혼을 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의 시절이 그 전에도 후에도 없을 정도로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리며 가장 부했고 가장 평화로웠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전도서라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이것을 모든 것을 누리고 나서 썼다고 전도서를 기록한 것을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이 말씀에서 1장과 2장의 내용에서 그 내용의 시작을 밝히는데 그것은 전도서 1장 1절 2절에서 더욱 잘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부귀와 평화와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땅을 통치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것이 헛된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 솔로몬 왕보다 누가 부한 것을 누렸겠으며 누가 그러한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도서의 말씀에는 헛되고 헛된 것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헛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희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찾고자 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으로 어디서 희망을 찾았는가? 바로 때에 그 희망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때, 이때, 이런 때를 많이 씁니다. 이것은 시간의 개념에다가 사람에 의한 또 다른 환경에 의한 특별한 일과 같은 것이 연결되어진 의미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오늘이 마더스데이인 것처럼 사람은 이렇게 날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더스데이는 또 사람에게 다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 오늘이 마더스데이지. 선물을 드려야겠네. 아, 파더스데이에도 아버지한테 드려야겠네. 선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효도해야겠네. 이렇게 하는 생각들, 이것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태어난 날입니다. 이 생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이 생일날 굳이 누가 축하 파티를 해준다고 말도 안 하고 선물을 준다고 말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든 손꼽아서 기다리고 또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남의 때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동시에 부모를 만나게 되고 또 자라가면서 친구, 학교에서 선생님, 또 나중에 결혼을 할 배우자 등을 만나면서 이 때를 통해 세상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저도 이곳에 처음 왔을 때가 있었고 그때 여러분을 만났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잘 지내다가 돌아가게 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때라는 것은 아까와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 상황, 전쟁할 때는 적군을 죽인다라는 것에 누가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적대적인 관계라고 해서 죽인다면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때에 따라 사건은 우리를 울게도 만들고 웃게도 만들고 소유를 빼앗기게도 또 다시 얻게 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매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정한 것을 때라고 하지만 이 때라는 것은 특별성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의 일에 의미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에서는 이 때라는 것이 범사에 정해져 있고 하늘 아래에 있는 것에 모두 적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은 사람에게 주어진 이 때라는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포함되지만 이것을 정해두신 하나님께는 이 때라는 것이 속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고자 하시는 그것이 때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시작하고 없어지고 세워지고 잃어버리거나 찾고 망가뜨리거나 고치고 사랑하거나 미워하고 전쟁과 평화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두신 것이지 이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줄 때,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그 자녀가 잘못되라고 하는 부모는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하나님께서 이 때라는 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와 공의 그리고 영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여 주셨지만 그것을 무분별하게 만드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도록 1년에 반복되는 시기를 주셨습니다. 이 계절이라는 것, 1년마다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매년 돌아온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매우 정해진 규칙이 일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계절이라는 것에 대비를 할 수 있고 그에 맞는 생활을 우리가 패턴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만일 이 지구의 공전 궤도가 조금씩 틀어져서 그 계절이 1년 주기가 아니라 2년 주기가 되고 때로는 다시 짧아져서 8개월 주기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시작된다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혼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여서 이 계절이 바뀌는 시기의 데이터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또 그것을 수정하면서 언제 있을지 모르는 곧 닥쳐올 재앙을 항상 준비해야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역사 속에서 순서적으로 일어나게 하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함이 틀어짐이 없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으셨던 그 방법이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으십니다. 인간이 선악과로 타락한 때부터 약속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잘 맞게 그 순서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그날이 앞으로 반드시 오며 이 재림과 심판이라는 때가 이 세상의 끝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영원을 믿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이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때를 정해 주셨으며, 다만 그 때를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때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 사는 누구든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시 말해서 이 제한적인 세상에, 영원하지 못한 세상에 살면서도 이러한 기쁨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영원한 곳에서 기쁨을 누릴 보상을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곳에서 기쁨을 누릴 보상을 주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들에게 주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만난 여인과의 대화,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는 이 여인의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질문.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정한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게 되는 이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때가 곧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때,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때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이 충만하게 된 때에 영원의 때를 기대하면서 영과 진리로 진정한 기쁨의 예배를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믿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여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때를 주셨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도덕적 삶보다 자신의 쾌락, 정욕을 위해서 행동하면서 욕심을 쫓아가는 그러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또 남을 도와주는 것보다 그들보다 위에 서려고 하고 약자를 돌아보지 않으며 재물과 명예 같은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따르고 싶은 스승만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은 발전되고 발전되면서 그 때에 따라 계속적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그것이 조금 더 심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높아지고 부를 쌓아서 그것을 자랑하고 또 때로는 법의 질서마저 파괴하고 인간 중심으로 마땅히 인간이 누리는 쾌락을 존중받아야 할 기본적인 욕구처럼 만들어서 그 구분을 없애려고 하는 것. 또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이때에 힘써서 바로 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며 우리가 더욱 열심히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앞서 말했던 이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말씀의 양육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상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 전과 이후의 삶이 바뀐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사역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기대하였던 이것, 의의 면류관. 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움으로 날마다 믿음을 지켜내고 애쓰는 이 모든 것을 그가 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한 것처럼 애쓰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은 그 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면 언제라도 주시겠다는 말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은 그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힘써서 전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때를 주신 이유이며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이따가 언제입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이 전하여주는 이 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이 지나도 말씀이 다시 생각나는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을 사모하여 받은 그날부터 모든 순간이 우리의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받기를 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힘써서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의 어려움이나 이 세상의 어려움은 당연히 보상받고 그 수고에 합당한 복을 이 땅에서도 주실 것이며, 그 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는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고 하였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조금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변함없이 허락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때를 정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께 더욱더 나오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복, 영원한 복,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리며, 그 은혜에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